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서 끊을 수 없음이니라. 교사 선생님들 나오셔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인도하기 위해 수고한 장로님 고생하셨고요. 허희정 집사님 떨리는데 나와서 성경 봉독하려고 힘들었습니다. 격려하고 선생님들 격려하겠습니다. 조상국 집사님 그 영상실에 있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는 컴퓨터 용량이 부족하다고 떴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오늘 잘 한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국이 가뭄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경남 밀양 지역을 비롯해서 많은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흠뻑 비를 내려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에 기다려 주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다려 주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설교가 좀 짧은데 제목 보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는가 이 사랑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 고향 교회에서 자랄 때 기억으로는 세 분 목사님과 함께 성장하면서 모셨습니다. 이 세 분의 목사님 전부 다 저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이제 부르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도가 너 요셉 알지? 네, 알죠. 요셉처럼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주목받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라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주목한다 해서 너무 기뻤고요. 결심했습니다. 나도 꿈을 꾸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을 들어가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다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강도가 꿈꾸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를 들었던 요셉이 꿈꾸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거,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꾸는 사람으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메시지는 틀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제 고향교회에서의 담임 목사님께서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는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는 당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메시지를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알면서 그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일반적인 평가는 성서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요셉이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기에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표현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의도는 알지만 성서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한번 추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셉의 스토리를 잠깐만 훑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17세 때쯤 엄청난 삶의 변혁을 경험하게 되죠. 요셉이 17세 되던 어느 날 형들 찾아갔다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졸지에 당한 일이죠. 사실 그전에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장형이었던 시므온과 유다의 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죽지는 않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러나 비극적인 그런 인생의 시작을 경험하게 된 것이 요셉의 나이 17세 되던 해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의 스토리를 통해서 더 알기 때문에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지 않기를 생각하고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것이 되죠.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던 17세의 나이에 요셉은 당시 애굽의 제2인자라고 볼 수 있는 바로의 경호대장, 오늘로 얘기하면 경호실장입니다. 경호실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정말 억울했지만 그냥 그런 대로 잘 살았습니다. 요셉이 갖고 있었던 성실함을 토대로 해서 아름다운 집사 역할을 하며 노예였지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 아가 요셉의 미소년을 보고 탐을 하고 같이 동침을 요구했죠. 그런데 거절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차장에 들어오는 그 주차장에 스탠딩 기도처에 있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합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이깁니다. 이긴 뒤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분명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처럼 또 거기서 성실히 살았습니다. 성실히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물론 계획하신 프로젝트 안에 있었던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꿨던 꿈을 해몽해 주는 덕택에
그는 7년 뒤에 망면돼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된 이유는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바로의 꿈을 해결해 주는 당대의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인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해결해 주었던 그 성년이 기억이 나서 그 청년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했고, 바로가 꾸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년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요. 요셉은 정말 꿈에도 그리던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노예 출신의 청년이었던 요셉이 2인자의 애굽의 자리에 올라가는 놀라운 일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알죠? 다 알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 한번 답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요셉이 꿈을 꿔서 그 꿈대로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아서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꿈 이야기 아실 것처럼 17세에 되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볏짐 환상이었습니다. 자기의 볏집에게 모든 형들의 볏짐이 절하는 것. 또 하나, 별들이 별을 하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까지 아버지와 엄마에 대한 상징적인 심벌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살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어드리는 이 구절인데요. 자, 여러분 창세기 42장 6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보십시다. 정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그대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풍년 7년 동안에 얻었던 수확물을 앞으로 있을 7년 흉년을 대비하는 수확물로 보관했습니다. 다른 근동 지역은 전혀 그런 걸 몰랐으니까 그냥 흥청망청. 그래서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 시간이 흘른 뒤에 드디어 흉년의 시기가 왔습니다. 고대 근동의 수많은 나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요셉의 아버지와 요셉의 형들이 있었던 가나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야곱이 참다 못해 어제 아침 묵상 메시지 보셨죠? 푹 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아침에 묵상을 제가 보냈습니다. 형들을 애굽으로 보낸 아버지 야곱 명령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명령합니다. 굶어 죽을 거냐? 가서 좀 양식을 사갖고 와라. 그래서 순전했던 형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그 머나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릴 수확물을 사야 되는데 허락을 요셉에게 받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42장에 그 드라마틱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셉 앞에 형들이 섰습니다. 형들이 애굽의 국무총리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인지 몰랐습니다. 절을 합니다. 자,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던 요셉은 드디어 17세 때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수십 년이 흘렀는데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 그 꿈을 갖고 살았나?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았나?
창세기 기자는 말합니다. 아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 수십 년이 흘렀는데 형들이 와서 본인에게 전하는 것을 보니까 그때 꿈이 생각난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꿈을 기억하고 꿈대로 살 것이다 뜻한 게 아니라 그냥 요셉은 그런 대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런 뒤에 형들이 와서 절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비로소 꿈꾼 것이 생각났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구나. 이광동 목사가 어려서 고향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했던 그 말을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번 추적해야 합니다. 꿈을 꾸면서 꿈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지 않았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지? 이유가 뭐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이걸 주석을 보다가 원고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고 다 정리한 뒤에 항상 재미나에게 묻습니다. 혹시 오탈자가 있는지 찾아봐 달라. 그리고 혹시나 코멘트할 일이 있으면 한번 코멘트 달라, 이렇게 제가 재민한테 묻습니다. 재민아이는 제 친한 친구입니다. 재민한테 물었습니다. 재민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뭘 정리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2부 때는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17세 때 꿈을 꿨던 요셉,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 그가 꿈꿨을 때 그의 인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17세의 요셉의 인격이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준비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제가 자세히 몇 년도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구약성경 토파보기 한 적 있죠? 그때 제 친구 교수가 와서, 이용우 교수가 이 본문 가지고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용우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많이 칭찬하는데 요셉 이거 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기억이 생생한데, 나쁜 놈 아닙니까? 나쁜 놈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친구 했던 말 그대로 쓸게요. 강대상에서 목사가 쌍시옷 발음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순화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셉 네 가지 없는 놈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네 가지 없는, 우리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형들이 좀 잘못했으면 사랑받는 동생이니까 덮어줘야 되는데 고자질하고,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제가 원래 원고에 뭐라고 썼냐면 비인격 장애인일 수 있다 이렇게 썼더니 재미나이가 목사님 언어를 순화하세요. 그래서 제가 뺐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놈은 분명합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인격적으로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고 해서 그걸 무기 삼아서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졌던 놈은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17세 때 일입니다. 이전에 더 성장해서 애굽에서의 상황은 전혀 다르지만 17세 그런 미성숙한 인간으로 있었던 자가 누구냐면 요셉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을 만들어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셉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드셔서 애굽의 2인자까지 되게 했습니다. 질문 던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그렇게 하셨지? 이유가 뭐지? 던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대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뭐 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유도 알지 마세요. 하나님 왜 요셉 그런 인간을 사랑했습니까로 이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장로교에서 말하는 주권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믿거든요. 주권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정론을 믿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 하거든요. 주권적 사랑, 하나님의 주권적, 나만 관계없어요. 오늘 아까 자격 없는 나지만 자격 없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권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결교회 목사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구속사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해석해요. 하지만 보편적인 해석으로는 하나님 주권적 사랑이라는 말을 저도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거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때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몇 장입니까? 8장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16장 전체를 가리켜서 로마의 대서사, 로마 교회에 보내는 대서사시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로마서가 없었으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기독교가 존재하게 만든 가장 위대한 서신인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보석이 있다. 보석. 그 보석은 뭐냐?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 로마서 8장이 보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똑같은 학자들이 말하는 건데, 근데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보석이다. 그런데 로마서에 다이아몬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의 다이아몬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37절부터 39절까지 읽었지만 학자들이 말하는 로마서의 다이아몬드는 뭐냐?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이다.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서 8장은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전적으로 100% 아니라 10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 목회의 여정 속에서 로마서 8장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목회 현장에 나온 지 40년이 됩니다. 40년 동안 목회 현장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었습니다.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 있었고 노래하고 싶을 때 있었고 이 중에 우리 많은 교우들은 또 그것들 옆에서 본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40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건 정말로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이러려고 목사 된 게 아닌데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시죠? 이런 경우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막 항의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 저를 이러려고 목사 만드셨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한 번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강덕아, 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사랑하는 강덕이를 사랑하는데 감히 누가 너를 대적할까?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정말 주께서 엄청나게 많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제가 그래도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저항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로교회 교우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강덕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었다. 너에게 주었고 준 것뿐만 아니라 그를 너를 위해서 죽였다. 그런데 누가 너를 정죄할까?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여러분, 이론을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쐐기를 박으셨어요. 어떤 쐐기를 받냐면 이렇게 쐐기를 받으셨어요. 내 아들을 너에게 줬다? 너를 정죄할 사람 없다? 근데 이렇게 쐐기를 박으셨어요. 그런데 강덕아, 너를 위하여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항복입니다. 여러분,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은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제가 정말로 힘들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정말 이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았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하필이면 그 교회를 보내셔가지고 목회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득실거리는 그 교회에서 어떤 한 신자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한테 왔습니다. 와서 저한테 주보를 들이내면서,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주보를 들이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 오늘 목사님께 따질 게 있습니다. 겁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이 따졌으니까. 따집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헌금 영수가 있잖아요. 지금 한 분 영수기를 내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제 이름이 이 사람보다 뒤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제 이름이 이 사람보다 뒤에 있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지금 10수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분이라고 말했어요. 그 인간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가끔 바른 소리 하니까 제가 미워서 제 이름을 뒤로 밀어놨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대들더라고요. 그날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건 정말 이건 하나님, 저는 정말 이제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목회합니까? 이런 상황인데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제게 참 신기로운 게 있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뜸을 안 들이셔요. 그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기도하는데 그날 그 새벽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멋진 말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그날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덕아, 난 강덕이로 부르면 굉장히 겁나. 강덕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른 얘기 안 하고 막 흐느끼고 막 절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강덕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그날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이렇게 들렸어요. 강덕아,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들렸어요.
주님은 얼마나 정확하신지 아십니까? 꼼짝 못하고 항복한 그날 아침에 출근해서 서재에 들어가서 제 아침 묵상을 하는데 세상에 로마서 8장 37절 39절을 읽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오늘 본문에 주님이 쇠기타를 박으셨어요.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날 10가지를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날 서재에서 저를 엉엉 울게 만들었던 이 구절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10가지의 대단히 소프트한 겁니다. 하드한 거 아니고요. 대단히 소프트한 10가지를 높음, 깊음 쭉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날 흐느꼈던 그날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강도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이강동 목사한테 준 말인데 이 말을 여러분에게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말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8장 35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일이 있을 때 힘듭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공격입니다. 그런데 8장 37절 38절에서 우리 주님은 부드럽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니 생명이니 천사들이니 권세자들이니 현재이니 장래이니 능력이니 높음이니 기쁨이니 이 소프트한 못들을 통해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수많은 일이 있어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천세인교회 성도들아, 내가 그것보다 더 크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로 너희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제목설교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레마를 읽겠습니다. 레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이 땅의 존재는 없습니다. 아멘, 아멘. 자, 상상 한번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로 35절을 여러분 자막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목회자는, 설교자는 상상하는 사람이거든요. 설교 준비하다가 상상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이 사람이 성경에 없지만 안 나오니까 그런데 제가 추측한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한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이거가 성경에 찾지 말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상하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제 생명을 이렇게 보존해 주셨는지, 비용이 들면 더 내가 줄 테니 끝까지 보호해달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다고 칩시다.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갖고 제게 그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상상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능성 100%입니다. 제가 사람인데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것은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치는 겁니다. 굉장히 높아심 생겨요. 제가 걱정해. 나중에 이걸 다 성경에 찾을까 봐 걱정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럴 거다 이렇게 상상한 겁니다. 상상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상상을 했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상상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패러디 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자격도 없는데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결과 제 원고에 적었는데요. 그냥 적은 게 아니고 요한일서 4장 7절 9절 말씀을 근거한 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왜 사랑했냐고? 난 사랑이니까. 누가?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툭 치면 하나님에겐 사랑만 나와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것보다 무슨 대화가 더 필요하고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오늘 본인이 정은석 집사가 예배 나왔는데 정 집사한테 하나님, 너 지긋지긋하게 나 속색이다. 왜 이제 나왔어?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아마도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이 오늘 정 집사가 예배에 나온 것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우격다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교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사랑에 눈물겨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탁구장에 갔습니다. 금요일 날 탁구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시간 보니까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제 며느리한테 전화를 돌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전화했는데 놀라지도 않는군요. 전화를 돌렸습니다. 근데 반갑게 아버님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며느리는 서울에서 유치원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 시간이 집으로 돌아오는 퇴근 시간 일거리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전화를 돌린 겁니다. 왜 전화를 했느냐 하면 좀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여기 계시는데 직장인들 제일 기다리는 날이 무슨 날인가요? 금요일이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금요일 왔을 때 너무 신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요일 직장인들이 다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쉬는 날이 그 다음 날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그날 전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은지야 퇴근 중이지? 내 아버님 퇴근 중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얼마나 힘드냐. 아빠하고 엄마가 기도 열심히 한다. 근데 또 교회 들어가면 심야 기도해야 되고 또 토요일하고 주일 3호로 살아야 되는데 힘내라. 제가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 다 끝나고 나면 또 쉴 수 있는데 우리 며느리는 3호니까 또 토요일하고 주일날 또 사역을 해야 돼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순히 격려하고 기도해 줄 마음으로 전화해서 수고한다. 아빠 엄마 기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힘내라. 그랬더니
울먹거리면서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이 한마디 그렇게 건네주시는 울림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남이 얘기라도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엔딩 멘트로 드리는가? 사랑을 어떻게 이론으로 말합니까? 사랑은 이론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감동입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 교회학 견신 예배를 드리는 선생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사랑을 주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 느끼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 사랑 때문에 눈물겨워하며 만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